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았던 걸 잘 몰라요. 사랑받았던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내가 모르면 없다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느끼지 않아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생각지 않는 거예요. 참 시대가 그렇지, 그죠? 이게 부모님에 대해서 또 자녀들에 대해서까지도 이제는 내가 느끼는 대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제는 이 소리도 넘어가잖아요. 이제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사랑받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고, 내가 학교도 못 다녔고, 이렇게 여기 가도 반갑지 않고 저기도 반갑지 않대서 누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면 엄마가 나한테 준 게 언제부터 해줬어요? 언제부터 엄마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줄 때가 언제부터 해줬어요? 근데 보세요, 진짜 사랑은 내가 알기 전에, 느끼기 전에, 내가 요청하기 전에 받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수시로 비유를 들잖아, 그죠?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 태어나자마자요, 얘들은 희한해. 태어나자마자 걷고 태어나자마자 기어가가지고 젖꼭지 찾아서 물어요. 딱 일어나가지고 젖꼭지가 앞다리 밑에 있는지 뒷다리 밑에 있는지 알아. 앞다리 밑으로 가는 송아지는 못 봤어요. 다 뒷다리 밑으로 가서 젖을 찾아 물어. 근데 사람 아지는 태어나가지고 엄마 가슴에 젖이 있는 걸 알고 기어 올라가서 젖바는 사람 아지를 본 적이 없어. 사람 아지는 물려줘도 못 먹어. 물려줘도 빨지를 못해서 짜넣어야 겨우 쭉쭉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춥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뭐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엄마가 젖 물려주고 미음 써서 먹여주고 열나면 덮어주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여러분, 우리 4살까지는 우리가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는 사랑의 증명이다 이래요. 존재했다는 건 사랑받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철학의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이 꽃이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꽃도 암술수술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누군가 사랑해서 꽃을 이렇게 모양 있게 만들어서 여기 갖다 놓지 않으면 여기에 오지 않아요. 한 사람은 사랑해서 헌금을 했고, 한 사람은 가서 사왔고, 한 사람은 물 줬고. 그럼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존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누군가는 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그럼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건전지도 바꿔 끼우고 앞에 조율도 하고. 누군가는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사랑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얘기하면 안 돼. 부모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인데 그건 진짜 못된 소리예요. 저희 아버지는 혼자말 가끔 그랬어요. 밑둥이 없는 가지는 없다. 우리 혹시, 그죠?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나이키도 한번 안 실어주고 말이야, 짜장면도 제대로 못 먹게 만들고 학교 등록금도 안 주고, 이런 막 원망할 때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러죠. 아빠는 왜 나한테 아이패드도 안 사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달라요, 그죠? 시대마다. 아이패드 안 사주고 나한테 책상도 따로 안 해주고 막 불평하는데, 진짜 사랑은 그거 해준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느끼기 전에, 알기 전에, 내가 땀을 흘리면 땀 닦아줘가면서 선풍기 켜주고 에어컨 켜주고, 추우면 불 떼주고 이불 덮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알기 전에, 느끼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세상이 이러냐고. 심지어 그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일리가 있지, 그죠? 사춘기가 부모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랑해서 여러분 에크모 끼고 여러분 1시간 만져도 10만 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 여러분 10만 원 번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바람 안 불어봐요. 바람 안 불고 문 닫고 있어봐요. 얼마나 답답한데. 하나님이 바람을 싹 불어. 봄에는 봄바람, 가을에는 가을바람 싹 불어가지고 신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돈이 많아서 쌀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평생 먹을 쌀을 사놓고 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20년 먹은 쌀 먹어보세요. 맛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보세요. 안 그러고 오늘 또 벼가 나서 피게 만들고 오늘 또 꽃이 나서 피게 만들고 새꽃 먹게 하시고 새꽃 향기 맡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함부로 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어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어버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촌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민법에 촌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통조상에 이르는 세대 수를 합친 것이 촌수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공통조상, 나도 조상이고 너도 조상인 그 공통조상에 이르는 세대에 합친 것이 촌수예요. 그럼 사촌은 뭐예요? 사촌은 너도 조상이고 나도 조상 한 사람이 되는 게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까지 두 세대, 너도 두 세대 합치니까 사촌인 거예요.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야. 그죠?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한촌, 나한테는 두 세대. 그래서 삼촌이 되는 거예요. 오촌은 당숙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럼 한 세대 내려가면 오촌이 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장로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럼 우리 믿음 안에서 몇 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촌이에요.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는 의미가 그냥 형제라고 부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한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냐? 1절로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성도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엄마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럼 또 지나가 또 엄마 그러면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세 번째 엄마 그러면요, 저쪽 사람 신고해요. 그러면 삐용삐용 와가지고 붙들고 간다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엄마가 날 낳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낳지 않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낳으신 거는 내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 잘 해 드시는데, 여러분 생일날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알아? 내가 다리에 힘을 얼마나 줬는지 알아?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난 날은 힘을 써도 엄마가 썼고 소리를 지르도 엄마가 질렀고 피를 흘려도 엄마가 흘렸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낳으셨고 엘리 엘리라 마사박더니 주님이 소리 질러서 우리가 나아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떤 엄마를 사랑한다. 아이 참 사랑해요. 그러면서 자식은 저리 가. 그러면 그 엄마가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님 앞에서 자식 욕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 앞에는 욕하면 안 돼. 왜요? 욕을 먹을 짓을 당연히 했어. 해도 부모님 앞에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옆에 있는 사람, 너 이래서 잘못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삐진다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교회 와서 지 잘난 척 하느라고 옆에 사람 막 해.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서로, 내 자식이 서로 문제가 생겨서 안동 교도소 가 있다 그래도 욕하면 놔둬요, 안 놔둬요? 최소한 당신하고는 안 사겨. 그죠?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형제를 욕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 우리 어른들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의 진짜 기쁨은, 아버지의 진짜 기쁨은 자식이 잘 돼가는 걸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목회도 하려면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잘 섬겨갖고 이들이 부흥되는 게 어른들이 보셔야 돼. 이게 어른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바라면 돼. 주의하셔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버림받는다니까. 왜?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못된 자식이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사랑하면요, 부모가 몰라도 그 부모가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병원비 대준다니까.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서로 사랑해. 사랑하는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쓸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유니테리안이라 그래요. 이거 단일주의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둘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인데, 이거 단일주의하고 유일신은 달라요. 유일신하고 단일신은 달라요.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유니테리언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테리언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낳으신 건데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아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난 걸 알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럼 사랑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을 오늘 많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전체로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 이입을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사랑이래. 최근에 우리나라 들썩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유영재하고 선우은숙 씨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여러분, 계명이 안 지켜지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근데 계명을 무시하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사랑은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없이 사랑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학생이 사랑한다고 살다 그러면 부모가 반대해요? 미안하지만 아직 지식이 안 익었어. 너희들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걸 알아. 잘못됐다 그렇게 맞아. 맞다니까요. 둘이 진짜 사랑한다니까. 중학교 때 사랑 안 해보셨나 봐. 저는 중학교 때 해봤는데 진짜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식이 익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그냥 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한국 사람은 사랑을 감정으로 하니까, 감정은요, 저녁에도 좋아졌다, 밤중에도 바뀌어요. 꿈속에서도 바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몰라.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내려오신 교회마다 정해진 교회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지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막 해놨는데, 그저께 내가 전사님한테 그런 게, 어떤 분이 교회를 사랑해서 막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걸 왜 저렇게 해놨지? 그 제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분은 진짜 사랑해서 진짜 헌신해서 자기 돈 들여서 해놨는데, 하나님은 보기에 그걸 왜 그렇게 해놨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하면 이 계명이 짐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제 부하가 많이 걸려요.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50명 밥 하다가 200명 밥을 하잖아요. 그럼 청소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내도 쉬운 게 아니라 하나같이 쉬운 게 없어, 우리 지금. 그런데 이 짐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짐이 많아지고 무거워지고 어려우시거든, 줄이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좀 줄이세요. 얼마든지 줄이세요. 왜냐하면 사랑의 크기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데 수고하면, 여러분,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줄이셔야 돼.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사랑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커지면요, 어느 날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사모님들, 우리 사장님들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 요즘은 뭐 부인들도 다 나가서 일하니까. 여러분, 나이 어린데 거기서 고개 숙여서 자존심 다 굽히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집에 와서 얘기 안 해. 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밖에서 그거쯤이야 넉넉히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이걸 견디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나는 죽었다 할게도 다니 목회할 거다 그랬더니, 우리 부흥회 할 때 우리 찬양집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진짜로요? 그랬잖아. 그죠?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는, 우리 초등학생 그러더라고. 목사님 좋겠어요. 왜? 그랬더니 일요일 날 설교 1시간 하고 월급 받잖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초등학생 정직하잖아. 내가 너 참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너 나중에 목사해. 일주일에 1시간만 설교하고 그 월급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 좋다고 그러더라고. 좋다고 그랬으니까 목사 되겠지 뭐. 돼 보면 날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그 거짓말을 그러겠어요? 목회 환경이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왜 죽었다 깨라도 또 목회를 한다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두 번째는 사랑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할 넉넉한 교회 성도가 있고, 내가 사랑할 옥정동이 있고, 내가 사랑할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모욕과 이 모든 수욕은 여러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윤동주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행복했던 사나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낮아지는 저녁 노래 조용히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오늘 또 건전이 될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괴롭다고 피해요? 아니요. 괴로운데 그 짐을 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자 청년 가운데 아버지가 철근 일을 해요. 여러분, 철근을 어깨로 메고 날라야 돼요. 어깨가 들어가고 어깨가 매일 아파. 여러분, 쇠일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철근 일을 하고 와서 집에 들어올 때는 고마워,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수고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으로 기분 나쁘면 치워버리고 조금 힘들면 말고,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김석주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실 텐데, 김석주 목사님이 임시당회장 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이 석 달을 저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죄송한데 개척해놓고 저를 보고 오는 우리 성도가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도 이제 김광동을 막 꼬셔갖고 이제 30명 막 넘을 때, 이 성도를 떠나는 어디 가냐고. 여러분,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이 모든 수고와 고난과 아픔이 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 짐스러워지거든 그만두시라고. 여러분, 사랑하면 이 모든 고난이 사랑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미쳐 죽겠다, 안 질 수 있나, 예수님도 피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괴로워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괴로워서 피해 가면 좋겠어. 그러나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오늘 내가 이 철근을 지면, 내가 오늘 철근을 지기 때문에 집에서 행복하고 집에서 즐거워할 우리 딸내미가 있어. 할렐루야. 넉넉히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힘드는 건요,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사랑할 대상을 못 만나서 그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아버지도 엄마도 빠이빠이 하고 가더라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데, 우리 4절 같이 읽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 내가 믿음이 강해서 세상을 이긴다, 이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은요, 오늘 믿습니다 그냥 눈 뜨고는 안 믿어지네 그런다니까.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버려도 상관없어. 나 같은 거 오늘 죽어도 내일 태양은 또 올라. 나 같은 건 죽어봐야 이게 쓰레기밖에 안 남는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피 흘려주신 이 사랑을,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부모님들이 자꾸 아파트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엉뚱한 길 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는 한 번도 저한테 공부하라 소리 안 했어요. 한 번도 학교 가라 소리 안 했어요. 왜? 학교 가면 등록금 줘야 되니까. 맨날 그냥 풀 먹여서 오라 그러고 소꼴 베서 오라 그러고 불 떼라 그러고 그랬지.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 50에 저를 낳았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는 50살 안 되신 분들 지금도 소망이 있어요. 50에 저를 낳았으니까 늦둥이 저놈 나가서 7째 나가지고 저놈 장가는 보고 죽나. 그래도 이놈의 자식 자꾸 공부한다 그러니까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등록금은 대줄 힘이 없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당신이 답답한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는 또 엄마대로 또 아버지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다고 둘이 싸우는 거야. 근데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보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등록금은 못 줘도, 등록금 못 준 것 때문에 속상해서 아버지의 눈물을 봤거든요. 고등학교는 혼자 외로워서 이 공부 하지 마라 때려치워. 이런 배추 살 돈이 없어서 배추밭 쫙 걷어가고 나면 뒤에 남은 거 그거 가져가서 배워가지고 김치 해먹고. 김치 뭐 딴 거 있어. 소금 뿌려놓고 고춧가루 뿌리면 김치 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수업을 다칠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할렐루야. 이 사랑이 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이게 이만큼 힘든 건 이겨가고 이만큼 힘든 건 이겨가고 이만큼 힘든 건 못 이겨, 그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이리 왔어도 사랑을 받은 그것이 여러분 이겨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힘드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나 같은 곳에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좌절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내가 좌절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봉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한참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진짜 하나님으로는 그 사랑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받은 사람은 능히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절대로 너한테 딴 소리 안 해. 사랑받은 그 아버지는 철근을 치면서 야 내가 철근 지고서 이래 왔는데 이런 그 소리 안 하더라니까. 그 집 보니까 그래요. 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핍박은 심할 거예요. 앞으로 예수 믿는 고난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더 많아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80학번인데 82학번인데 80년대 학번이잖아요. 소위 586인데 여러분 저희들은요 대학교 다닐 때 수업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데모하고 페퍼포구 앞에 와 있고 그리고 체류탄 가스가 막 이게 화단 옆에 이만큼 쌓여 있어. 발로 막 차요. 근데 발로 묻어갖고 교실에 들어가면 전부 다 여기서 칼락칼락 저기도 칼락칼락 체류탄이 계속 기침을 하게 하니까 수업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예. 노래 가지고 왔는데 밑에 뽑아놓고 안 가져왔네.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우리 승리하리 그날에 오호 참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노래인가 하면 여러분 흑인 해방운동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believe we shall overcome today. 오늘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someday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승리할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는 지금은 핍박과 지금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we shall overcome.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부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이 사랑은 우리가 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한번 안 줘도 돼요. 고등학교 못 보내도 돼요. 그러나 부모님이 너를 진짜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랑을 받은 그 아이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겨내겠느냐?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내 안에 증거가 있어요. 너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속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온갖 모욕과 온갖 멸시를 다 들어도 기꺼이 오늘 철근을 쥐고도 또 철근을 쥐러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 밤에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지막 절 읽으십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원서를 받으면 원서를 내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그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어. 여러분 천국에 원서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 이거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니까 끝 아니고 믿어서부터 시작이에요. 믿어서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증거해내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믿으면 끝인 줄 알아. 믿었으니까 됐어. 아니요. 믿었으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믿었으면 섬기고 믿었으면 이게 사랑의 훈련을 해서 여러분 이 모든 훈련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됐고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됐고 자녀가 됐어요. 예. 우리의 부모님 잘 섬기십시다.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땅을 이어갈 수 있는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